후에 말씀 나누도록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네,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 먼저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길, 진리,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만납시다. 먼저 우리가 기도 제목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월 27일, 28일 의왕에서 우리 청소년 연합 수련회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이 복음에 눈이 열리고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월 2일 날 청년 리더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3월 8일 날 우리가 4개 교회가 연합해서 집중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중심이 되고 나머지 4개 교회가 연합해서 조은수 목사님이 강사로 오시고 함께 집중훈련을 받는 시간을 가집니다. 11시가 1강이고 2시 반이 2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4개 교회 다 오면 한 150명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식사 준비하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3월 9일부터 12일까지 일본 선교가 진행됩니다. 이번에도 우리 이제 전부 한마마차 지역에 8분이 같이 가셨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서 정말 그 응답을 누리고 또 나고야에서도 영적인 현장을 이제 다녀오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영적 무장의 중요한 것을 깨닫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하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3월 달에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서론적으로 오늘 이 말씀이 지난까지 첫 번째,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이거에 대해서 뭐 때문에 행복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두 번째는 그러면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사단이 인간을 장악했어요. 그럼 오늘은 뭡니까? 오늘은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그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가? 만날 수 있냐 이거죠. 믿음으로 만난 겁니다. 영접이라 그러죠.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나누는 시간이에요, 사실은. 자, 그런데 이번에 제가 그 나고야에서 갔던 곳이 아스다 신전이라는 것, 아츠다 신궁이라는 곳을 갔어요. 보통 신사는 그냥 일본어로 하면 진자 그러는데 신궁은 진구라 그래요. 진구. 그러니까 신사보다는 더 높은 단계예요. 신궁이란 말을 쓸 때는 거기에 왕의 위패를 이렇게 모시고 있을 때는 신궁이라 그래요. 또 신궁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일본의 초창기 일본 건국 신화에 나오는 여신인데 그 여신을 모신 궁이 얼마 없어요. 몇 군데 안 돼요. 두 군데인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아마테라스 오미카미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데가 신궁이에요. 거기를 갔다 온 거죠. 그래서 1년에 한 300만 명이 왔다 갔다 하는 장소예요. 여기를 이제 우리가 가서 계속 결박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거기 잡혀 있는 사람들 모습을 봤거든요. 완전 귀신에 잡혀 있어요. 전부 다. 눈동자부터 달라요. 모습이. 그리고 나올 때마다 그 신궁을 나올 때마다 뒤돌아서 가지고 90도로 인사하고 나와요. 서가지고 쭉 보니까 내가 그 앞에 서 있는데 다 인사하더라고 저한테. 아유, 미안하더라고. 신궁은 그런데요. 완전히 귀신 섬기는 장소거든요.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미꼬라고 해요. 미꼬. 미꼬라고 하는 게 발음은 그렇게 원래 안 나는데 미꼬가 이렇게 쓰더라고. 미꼬. 무당이에요. 무당. 옷도 빨간 치마 입고 댕기 딱 했는데 무당들이 거기서 일을 해요. 무녀. 이게 무녀잖아요. 무녀. 근데 발음을 미꼬라고 하더라고. 그리고는 거기 있는 신이 일본의 건국 신화에 나오는 신이고 일본 황실에 연결되어 있는 신이에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 받들고 있는데 그 신의 이름이 뭐냐면은 어, 이러거든요. 천조대어 신이라 그래요. 이 어자는 극존칭 앞에 쓰는 말이에요. 신이나 임금들이나 이런 데 앞에 어를 써요. 우리나라도 이게 극존칭에 쓰죠. 어명, 어사 이럴 때 쓰는 어자예요. 그러니까 왕하고 관계 있는 거. 어사는 왕의 특명을 받아서 살피는 감찰하는 사람을 어사라 그러죠. 암행어사 철도요 할 때 그 어자가 이 어자예요. 그리고 어명이요 할 때 어자가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 존칭이요. 일본에서는 고라고 발음하거든요. 원래는 아마테라스 오고 감이 이렇게 되는데 미가 가오미감이에요. 미자를 쓸 때는 고가 아니고 미를 쓸 때는 극존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 보자 할 때도 보자라고 안 해요. 일본 말로 쓰면 미자 이래요. 내가 처음부터 들을 때 왜 미자라고 하지 그랬는데 그게 극존칭이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아마테라스 오 미카미에서 미를 쓰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 천조 대신이 태양 하늘을 비추는 큰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태양신을 말하는 거예요. 여신이에요. 이게 일본 건국 신화의 신이고 1년에 몇백만 명이 왔다 가는 참배하는 곳이고 평상시에도요. 줄 쫙 서가지고 부적 사러 와요. 사람들이. 복 받으려고. 그래가지고 뭐 무슨 운 있잖아요. 무슨 온갖 운이 다 거기 걸려 있더라고. 그걸 다 사는 거예요. 돈 주고. 그렇게 하고 그 받은 부적을요. 못 버려요. 그래가지고 부적 반납하는 데가 있어. 1년 동안 보관하고 있다가 반납하고 저 위에 가서 부적 사는 거예요. 그리고는 뭔가 부적을 다 걸어놨어 또. 무슨 운 있잖아요. 뭐 자손 번영, 그다음 학업 운, 무슨 결혼 운, 무슨 운 해가지고 다 걸어놨어. 그리고 사람들이 그 앞에 쫙 서가지고 아마테라스 오미카데 밤이 있는 그 신전 앞에 쫙 서가지고 거기는 안 보여줘요 신전을. 신전 안에 들어가면 탱화처럼 그림이 있는데 그거는 안 보이고 대문이 있는데 대문 앞에서 딱딱 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절하고 그래요. 그런 식으로 이 신을 섬기는 장소거든요. 이게 일본의 실체예요. 만민에게 캄캄함이 이르렀고 정말로 영적으로 영의 세계에서 영의 문제가 일어나고 그 속에서 계속 시달리는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 800만 귀신이 역사하는 그 800만 귀신 중에 최고 신이 바로 천조 대신이요.
아마테라스 오미카미. 태양으로 비추는 여신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꺾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만약에 우리나라는 뭡니까? 당군 왕금 신이 있잖아요. 말하자면은 그런 신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 황실에 이 신이 세 가지 보물을 전달해 줬어요. 이 신이, 여신이. 첫째는 검, 그다음에 둘째는 고고, 구슬이죠. 세 번째는 거울. 근데 그 세 가지 이 왕한테 이렇게 될 때 등극할 때 왕이 되면 이 세 가지 검, 그다음에 구슬, 고고, 그다음에 거울 이 세 가지를 전달해 줘요. 요번에 일왕 할 때도 이거 줬어요. 근데 이 검을 보관한 곳이 우리가 갔던 아스타 신궁이에요. 검이 있는 데가. 나머지 두 개 있는 데는 또 다른데요. 그래가지고 보물로 지정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일반에 공개가 안 돼요. 아무도 못 봤어요. 제가 이제 상상 속에서 그려낸 거예요. 보고 한 게 아니고. 이 세 가지 보물을 자기 아마테라스 오미카미가 손자한테 줬는데 걔가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일본 신화는 황족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장소거든요. 이게 일본 전체 사람들의요, 마음과 정신 세계를 쫙 장악하고 있고 사실 영적 세계를 장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민에게 캄캄함이 두려운 시대고 이것 때문에 고통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보낸 분이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 보니까 애통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야, 저렇게 했구나. 저렇게 시달리는구나. 사단 마귀 졸개들이 저런 짓을 하고 있구나. 하고 이 땅에 보내신 분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거든요. 그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저주와 장이 꺾이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돼요. 이걸 알기 위해서는 이런 일본 같은 이런 사실을 아는데 이런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 것이 우리가 알아야 되는 내용들인데요. 자, 우리 본론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적인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어요. 또 하나가 뭐냐면 제한을 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제한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제한을 받는다는 말은 누구죠? 우리 사람이 제한시킬 수 있는 존재는요, 나무나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철이나 이런 거잖아요. 제한시켜요. 어떻게요? 이렇게 만들까? 코를 더 붙일까? 배를 나오게 할까? 이런 거예요. 나무를 더 깎을까? 우상이 제한받아요. 하나님은 제한을 못 받아요. 우상만 제한받는 거예요. 우상만 제한받은데 제한해서 만들어 놓고는 절하는 거 있죠. 성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네가 만들어 놓고 네가 절하냐 이런단 말이에요. 네 손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하냐 이건 말한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상태인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영이시고 무소부재하신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뭡니까? 어디든지 다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소부지하신다 그랬어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모르는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무소불능한다 그랬어요. 이 말은 능치 못하는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그런다 그랬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뭔 뜻이죠? 스스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존재도 피조물인데 스스로 존재해요. 창조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도 만드신 분이 없어요. 스스로 존재하니까. 이 뜻 자체가 벌써 하나님인데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이런 속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볼 수도 없고 제한시킬 수 없고 무소부지하시고 무소불능하신데 이름을 여호와라 한다는 거죠. 이 하나님을 만나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영적 세계에 대해서 만나야 구원받는다. 이 조건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영이시지만 우리는 육이죠. 육신이란 말이에요. 육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육체를 입고 하나님을 우리 자신들은 만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만나야 되거든요. 어떻게 만나죠? 반드시 만나야 하는데 눈으로 보고 만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만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만나는 것을 언제 해야 되냐? 우리의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 입을 동안에 만나야 돼요. 육체를 벗어나면은 죽으면 끝나요. 못 만나요. 이게 어디 있습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나오죠.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보니까 나사로하고
거지 얘기 나오잖아요. 거지 나사로 얘기 나오잖아요. 부자와 나사로. 부자는 시건 호요식하고 했지만 지옥 갔죠. 나사로는 거지처럼 살았지만 아브람 품에 다시 말하면 천국을 갔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자가 후회하죠. 아, 여기 와보니까 내가 옛날에 살았던 것이 후회된다 하니까 아브라함한테 처음에는 물 한 방울 찍어 달라 그러잖아요. 근데 안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는 두 번째 부탁이 있는데 뭐라 합니까? 우리 가족들한테 가서 좀 제발 이곳에 오지 않도록 말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뭐라 합니까? 죽은 영혼이 가서 말해도 안 된다. 살아있을 동안에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 그때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믿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말씀이란 것은 결국은 전도와 선교에 대한 말씀이죠. 복음을 듣고 성경 말씀을 나눌 때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죽으면 다 알아요. 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구나 하는 걸 깨달아요. 근데 그때는 늦었어요. 내가 예수 안 믿어서 지옥 왔구나 깨달아도 갈 수가 없어요. 천국 갈 수도 없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살고 있는 형제들한테 갈 수도 없어요. 죽은 영혼이 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 말씀 듣고 정말로 전도자의 말을 듣고 믿어야지 그때 해결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을 입고 있지만 교회는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 믿어야지 구원받다. 얘기예요. 이게 실제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냐? 세 번째는 구원받는데 어떻게? 이게 중요하잖아요. 영접이죠. 영접은 딴 게 아니고 믿음에 대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 보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직접. 그래가지고 인간이기도 하고 완전한 신이고 완전한 인간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정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자, 뭐 때문에 그러죠? 이거 우리 알아야 돼요. 영접하면 되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근데 이 영접을 하면은 뭐가 달라진지 알아야 되죠. 세 가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영접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때문에 영접하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 만나야 되는 이유가 이 세 가지 때문에요. 이 세 가지가 뭔데요? 첫째는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되죠? 사단의 문제, 사탄 문제가 해결돼요.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먹고 그 죄가 대물림 된 거잖아요. 사탄 문제가 끝나요. 그래서 이 왕,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신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떠난 문제가 해결돼요. 하나님 떠난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사단 때문에 우리가 선악과 먹고 하나님 떠나게 됐잖아요. 그 문제를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해결해 주신 거예요. 나를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고는 아버지께로 올 적 없다. 길을 안내해 준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가 뭐냐면요. 모든 사람이 제 문제에 걸려 있단 말이에요. 제 문제. 이 세 가지 문제죠. 이거를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그랬거든요.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영접할 때 세 가지. 사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가 끝나요. 우리 기독교가 시작된 게 언제부터죠? 1517년부터입니다. 누가 시작했죠?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루터가 처음 개혁했을 때 제일 주장한 게 뭔지 아세요? 요번에 갔을 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종훈 선교사님이. 루터는 처음부터 창세기 3장 15절을 강조했대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린 거를. 그걸 얘기했는데 그 제자들이 그걸 빼버렸대요. 가장 중요한 개신교의 시작은요. 왕권을 사용하는 거였어요. 뱀의 머리를 깨트린 사탄의 문제를 끝낸 것이 실제였는데 그 이후로 사람들이 그림을 그렸는데요. 시달리는 사람들을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게 누구냐? 엘리야, 세례요한, 예레미야, 그다음에 사도계인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이요. 다 이렇게 구경하고 있어요. 못 살려요. 이론가들이 이론가. 근데 그들을 실제로 살린 사람들은 누구죠? 왕권을 갖고 있는 제자들이 살리는 거예요. 이 왕권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사단의 머리를 깨트린 이 비밀을 진짜로 알고 있는 사람들. 아마데르스 오미감이라고 하는 그 천조 대신인 태양신을 꺾을 수 있는 진짜 답을 갖고 있는 사람들. 우리 8명이 그 답 갖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번에 8명하고 이종훈 선교사님 9명이 가서 거기에
전부 흑암 결박했어요. 그 부목사님하고 10명이. 10명이 그 앞에 가지고 계속 전부 신전 앞에 설명하고 기도하고 설명하고 기도하고 해가지고 완전히 거기를 그래가지고 블랙리스트 올라가 있더라고. 이종호 선교사님 이름, 차 못 들어오게 막았대요. 근데 IMF 코로나 터지면서 그게 느슨해져 가지고 요새도 계속 그 앞에 전도하고 있고요. 그 앞에 지교회 세워놨어요. 집 하나 빌려 가지고 거기 전도하려고 집을 세를 얻었더라고요. 바로 맞은편에. 그 새 있는 거기 가지고 우리 예배는 아니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흑암 결박하는 기도. 그러니까 영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해봤는데 교회를 다니는 대화를 했는데 이 사람이 예수 안 믿는 것 같아. 그럼 대화 안 돼요. 그럼 그 사람 영혼이 끝난 거죠. 형식만 남아 있는 거죠. 한 5분만 얘기해 보면은 뭔가 이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는 냄새가 나고 향기가 나고 그다음에 입만으로 느껴져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제가 이번에 가서 얻은 게 그거예요. 임마누엘을 누려야 되겠다. 우리도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무당들도 보면 뭔가 신기가 있는 무당이 있고 공부해가지고 학습해가지고 되는 무당이 있고 그 다음에 세습무가 있어요. 대를 이어가지고. 근데 신기 들린 무당이 진짜 무당이거든요. 그거는 어떤 학습이나 세습무가 아니고 강림무라 그래요. 강림무. 강림해서 신이 임해서 나오는 무당들은요. 달라요. 뭔가. 말 안 해도요. 겨울에도요. 목욕하고 제사 드리러 갑니다. 자기 그 섬기는 신랑 있잖아요. 산신령. 이거를 기쁘게 하려고 완전히 거기 간다니까요. 실제로. 그리고 점괘가 나와요. 신령이 들어올 때 이렇게 흔들면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실리는 거 한단 말이에요. 실리는 거 없이 하는 사람 많아요. 그냥 뭐 쌀점하고 이런 거 그거 말고 이렇게 하다가 들어왔네 그러고 시작하는 사람이 그게 진짜거든요.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가면요 반응합니다. 당신 예수 믿지? 그러면서 경태 안 나온다고 빨리 가라 그럽니다. 문도 안 열어줄 때도 있어요. 왜 그래요? 진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흑암의 세력은요. 흑암의 세력은 그리스도를 제일 무서워합니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가 임했다면 임마누엘을 누린다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겠어요? 영의 세계를 말하겠죠.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흉내내고 교회 다닌다고 거짓말하면요. 임마누엘 아니죠. 흑암 안 꺾이죠. 무당도 너 가짜잖아. 대부분 알죠. 그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부터 우리 교회가 방향이 진짜가 되어야 돼요. 딱 만나서 사람 만나면 5분 안에 이 사람이 진짜 믿는구나를 느끼게 하는 진짜 사람. 정말로 예수 믿는 게 정말 드러나는 사람. 계산하는 사람 아니고 진짜 믿는 사람. 정말로 사람의 운명과 사주팔자를 살릴 수 있는 사람. 임마누엘을 정말로 누리는 사람. 세상과 어떤 그런 물질과 성공에 관심이 온통 찌들어 있는 그런 태도가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 있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완전 올인하는 사람. 그게 진짜잖아요. 그거 안 되면은 아모테르스 오미카미가 비웃죠. 야, 네 앞길이나 잘해. 네 앞가림이나 잘해. 그럴 거 아닙니까? 이번에 일본 선교 가는데 반응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힘들게 하는 사람들. 힘든 사람이 좀 반응 있는 거죠. 우리 장로님 보니까 허리가 아파가지고 걷지도 못할 정도로 아프셨다 그랬어요. 제가 그 걸어 다니는 양이 만만치 않거든요. 일본 갈 때 사실은. 제가 여기 아프다고 하고 한 게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진짜로 아파요. 힘들게 한단 말이에요. 막 많이 걸어야 되고요. 왜냐면은 빠른 시간 안에 차를 타야 되고 뭐하고 움직여야 되니까 계속 늦출 수가 없어요. 계속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는 이 3박 4일 있는데 걷는 게 그 뭐 양이 상당히 많아요. 이제 아프죠. 못 걸을 정도로. 저는 그렇게 봐요. 사인이 왔구나. 왜 저는 당했거든 처음에. 쇼크 2번 맞고 막 설사 30번 하고 막 이상한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계속 애들이 싫어하는구나 걸 느낄 정도로. 미국 가니까는 막 총기 2번이나 일어나고 막 계속 뭐 한 사람 돌아가고 막 그래 계속 그랬어요. 뭔가 일어났다는 말은 오는 거 싫어한다는 얘기잖아요. 걔들이 긴장한다는 얘기죠. 임마누엘을 갖고 있으면요. 그런 반응이 나와요. 안 나오는 게 이상한 거죠. 저는 그렇게 봤어요. 신호가 오는구나. 당연히 그렇죠. 싫어합니다. 걔들이. 왜냐하면 우리가 진짜라면 싫어해요. 가짜라면 안 싫어하지만 진짜 믿는 사람이 오면 싫어한다니까요. 당연히. 근데 거기 가지고 아마테라스 오미까지 거기 신전 앞에까지 가서 우리가 거기서 결박했으니까 얼마나 싫어했겠어요. 내가 와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다녔어요. 하나님
앞으로 우리 교회의 방향입니다. 흐름입니다. 사람 살리는 교회 될 겁니다. 저는 그거 믿습니다. 왜냐, 영의 문제를 제가 보고 영의 현장을 봤기 때문에 영적 싸움을 할 거예요. 앞으로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진짜 현장에서 봐야지 아는 거잖아요. 루터가 시작한 게 왕권을 사용하면서 시작했는데 우리가 그 정말로 제자들이 되어가지고 개신교의 어떤 흐름을 이어간다면은 이 선지자왕 제사장이 이 권세를 이어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접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영접의 실체가 뭔가를 알고 시작해야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응답이 올까요? 증거가 뭘까요? 정말로 내가 이 영접이 되고 이 말씀 운동 생명 운동 했다면 어떤 증거가 나타날까요? 우리 속에. 자, 보세요.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세상이냐면 영적인 하나님을 스스로 존재하는 그분을 믿을 때 구원받아요. 근데 언제냐?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이 믿어야 돼요. 시한부잖아요, 우리는. 자, 이 상황 속에서 그럼 어떻게 믿냐? 영접하면 돼요. 영접하면은 왕권, 선지자권, 제사장권이 실제적으로 가동이 된다는 거잖아요. 자, 그럼 이 증거가 어떤 거냐 알아야 되겠죠. 증거 첫 번째요.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성령 내주 인생이 돼요. 성령이 들어와서 성령이 인도합니다. 우리를 이끌어가요. 그리고 기도하면은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럼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말은 응답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기도할 때 응답이 있으려면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들어와 있고요. 안 나갑니다. 인도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있어요. 지금 다 역사해요. 근데 이게 나타나는 것이 임마누엘이에요. 안 나타난다는 말은요. 사용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성령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가 움직이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기도인데 전혀 그런 거 관심 없어요. 말씀 기도 전도가 성취가 안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응답 없는 거죠. 그래서 증거가 뭐냐면 성령 내주인도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이 성취됩니다. 이게 증거예요. 실제로 말씀이 성취돼 버려요. 그리고는 기도가 응답이 돼요. 아울러서 사람 살리는 구원의 역사가 막 일어나요. 막 계속 사람들이 와가지고 살려달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임마누엘을 내가 나타내고 있으니까 진짜 믿으니까 사람이 와서 살려달라 그러는 거예요. 살려주면 되죠. 그러고는 뭐 합니까? 성령이 열매가 맺혀져요. 이렇게 되면은 성령 열매가 맺혀지고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 가죠. 충만함이. 이 역사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진짜가 맞다면 이제 진짜 가짜 얘기하는데 죄송합니다. 다 진짜 맞습니다. 근데 진짜 중에 진짜라면 사람 살리는 게 일어나요. 그게 전도자의 축복과 삶이란 말이에요.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전도의 축복이 전도가 시작되기 시작하면 그게 증거예요. 내가 전도가 시작된다. 진짜 내가 사람 살리는 일이 시작된다. 아니면 다 솔직한 얘기로 가짜라는 말 쓰기는 죄송하지만 진짜가 아닙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가 되려면 이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진짜요. 믿기는 믿는데 하나도 변화가 없어. 내가 안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왜 믿죠? 문제 해결을 해주고 그냥 내가 지금 어려운 거 해결해주고 그럼 그게 신도나 우리나 뭐 달라요? 신도 적어놓은 거 보니까 다 그거예요. 그냥 뭐 자손 번영, 그다음 무사고, 그다음에 진급, 그다음에 뭐 결혼, 뭐 이런 거 다 그런 거 적어놨더라고. 그거나 문제 해결이나 똑같죠. 예수 믿는 거나 예수 안 믿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거 되면은. 진짜는 뭐냐? 진짜 영혼을 살리고 재앙 속에 있는 사람을 건져내고 시달리는 사람에게 답을 주고 이게 진짜잖아요. 영의 세계에서 답을 주고 영의 세계에서 정말로 응답받게 하는 것이 진짜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들의 신은 배워 그들의 섬기는 모든 것이 물질이고 성공이고 이런 거라면은 신도 섬기는 거나 불교 믿는 거나 우리나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그럼 역사 안 일어나는 거예요. 전도가 될 턱이 없죠. 내 문제 갇혀가지고 맨날 시달리고 있는데 무슨 기대가 되겠어요, 그죠? 그게 당연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럽이 문 닫고 있어요, 지금. 미국이 문 닫고 있고요. 우리가 여기에 어떤 문제 제기를 한다면은 원인이 뭐냐? 임마누엘이 안 됐다 이거예요. 하나님 내 속에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사용해야 되는데 가둬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전혀 관계없이 살아요, 우리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좀 세상 말로 잘 풀리기를 원해요. 잘 풀릴 턱이 없죠. 잘 풀리면 그 사람 저주받은 거예요. 영원히 그게 응답인 줄 알고 그 속에서 갇혀 사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진짜 불쌍한 인생 되는 거예요.
진짜 응답이라면, 하나님이 정말 응답이라면 계속 재앙 줘야 돼요. 깨달을 때까지. 계속 문제를 줘야 된다니까.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지? 아브라함처럼. 아, 내가 언약을 놓쳤구나. 롯과 헤어져야 되겠다.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거기서부터 아브라함 응답이 시작됐듯이 내가 언약을 잡는 시간표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그게 진짜 응답이라고요. 감옥에 가는 것이 진짜 응답의 시작이에요. 바울이 특혜를 받았던 시작이 감옥에 가면서부터잖아요. 세상 사람들 보면은 재앙이지만 요셉이 팔려가는 것이 응답의 시작이에요. 우리의 관점과 하나님의 시작은 완전히 달라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는 형통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볼 때는 최고로 형통한 시간표거든요. 이게 진짜란 말이에요. 그래서 임마누엘이 언제 나타나냐? 고난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어요. 위기를 통해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그 속에서 우리가 이거를 잘 볼 수 있는 눈이 바뀌면 그때부터 응답이 시작됩니다. 오늘 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우리 마음과 생각이 바뀔 때 만나는 거예요, 사실은. 믿음이라는 세계로 바뀔 때. 그래서 어떤 상황이 좋아진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건 내 기준이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표로 들어갈 때. 그래서 어떤 결론이 돼야 되냐면요. 기준을 바꿔야 됩니다. 기준. 세상 기준이 아니고 어떤 계산의 기준이 아니고 영의 세계를 기준으로 바꿔야 돼요. 그렇게 해서 기준 바뀌면은 그다음에 뭐가 됩니까? 계산 바꿔야 됩니다. 계산 바꾸면 눈이 바뀌어집니다. 뭐가 보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이 보여요. 오직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전에는요 전부 솔직한 얘기로 되어지는 중이지 그게 진짜 응답입니까? 진짜 응답이 이거 일어납니까? 내 속에서. 이 마지막에 증거가 일어납니까? 저도 이번에 갔다 와서요. 그 현장에 갔는데 마음이 하마마치 현장에 갔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했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굉장히 편안하게 거기에 말씀 인도받게 했어요. 그러고는 제가 마음의 기도를 담고 왔거든요. 그 현장 속에서. 거기 있는 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 많고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제가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답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나고야에 가가지고 그 아치다 신공에 가가지고 느낀 건데요. 저는 기쁘더라고요. 왜 기쁘냐? 거기 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구하는 그 진정한 답이 물론 물질을 구하는 거지만은 성공을 복을 구하는 거지만 저는 우리 그 실체를 알고 있잖아요. 진짜 답을 알고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는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한 애통한 마음이 생겼어요. 야 일본을 내가 와서 이 사람들의 실체를 보니까 진짜 내가 무장돼 있어야 되고 정말 임만을 누려야 되겠구나. 내가 정말 누가 보더라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내가 껍데기 씹고 둘러쓰고 사는 그런 게 아니고 내가 갱신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그 마음 가지고 왔어요. 저는. 이번에 수확이 굉장히 커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세계복음화의 주인공들입니다. 하나님 복을 쏟아부어 줄 겁니다. 분명히. 그러나 복 쏟아부어지기 전에 우리를 먼저 임마누엘을 누리는 축복의 증거 있는 증인으로 세울 것을 믿습니다. 그 상태 바뀌어야 돼요. 안 바뀌면요. 솔직히 예수 믿고 재앙 속에 있는 사람들이 유럽 사람들 아닙니까? 미안한 얘기지만 예수 믿는다 하고는 제대로 예수 믿는 표를 안 내고 사는 게 유럽이고 미국 아닙니까? 지금 전 세계 선진국 강대국이라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껍데기도 아니에요. 껍데기도 복음 아니에요. 이제 완전히 모슬림으로 넘어가고 있는 판이에요. 영국은.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왜 그렇죠? 복음을 복음되게 몰라서 그래요. 임마누엘은 전혀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똑같이 살고 있다면 우리도 지금 패배자예요. 여기서 벗어나려면은 진짜 무장하고 오직 그리스도가 유일성의 답이란 걸 정말 믿고 마음으로 영접하고 이 증거가 나타나도록 해야 된다. 그래야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이거 묵상하셔야 돼요. 이거 가지고 이번 화요일 날 설날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이 답 줘야 됩니다. 살고 있을 때 구원받아야 된다. 육체를 입고 있을 때 구원받아야 된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야. 육체를 입고 있을 때 구원받으면은 사단의 문제, 제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돼. 그러면 그 증거가 나타나는데 이런 엄청난 증거가 나타나. 하고 말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네 가지 원리가요. 간단해요.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이번 한 주간도 최고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이 응답이 주역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가? 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에 대한 답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아버지 결론 낼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영적 상태가 변화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되어서 유일성의 답을 가지고 성령이 내주인도 역사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충만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현장의 중심을 가지고 애통하는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나를 살리고 우리 가족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시대와 교회를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는 축복의 증인으로 당당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